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동쪽에서 설교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이다. 그래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요랑의 초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율법들을 다시 정리하고 또 해석해 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34장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동쪽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고별 설교는 33장 29절이 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장 29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29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서 화가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행복이 실상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또 평생 쓰고 남을 정도로 돈이 있다 한들 또 명예와 학식이 뛰어나다 한들 남들을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 한들 만약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인생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분은 참 돈이 많아서 좋겠다. 저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좋으려나. 뭐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 행복이 없다면 그는 말 그대로 행복이 없으니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SNS에서 우연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요소를 발견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영어 단어 7개니까 A로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까지 7개의 철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골라서 7개를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뭐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하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로 시작하는 단어 뭘까요? 아트입니다. 예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좋은 노래를 듣거나 또 좋은 그림을 보거나 요즘 같으면 좋은 영화, 감동되는 영화를 보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B로 시작되는 단어 breathing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아마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심호흡을 한다 그러죠. 깊이 숨을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하면 이런 마음들이 좀 안정과 진정이 되어지고 이제 행복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C로 시작되는 단어 companionship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밀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아서 의리로 살면 안 되죠. 친밀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몇 주 전에도 이 가족이라 하는 것이 피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DNA가 동일한 것이 흐르고 있어서
그게 가족됨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랜 시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친밀감이 유지되고 쌓일 때, 그때 비로소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새겨진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밀감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D로 시작하는 단어로 daylight입니다. 햇빛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햇빛을 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조금 나가더라도 지내시는 공간을 가능한 밝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지내다 보면 사람의 심리가 어두워지고 점점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어두운 행동까지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일치되게 하는 얘기입니다.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 가보셨어요? 정말 휘황찬란할 정도로 밝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쇼핑을 하는 마음에도 그 조명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둠침침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내 매장이 혹시 어둡지 않은가 점검해 보십시오. 밝아야 사람들이 와서 구매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햇빛을 쐬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햇빛을 쐬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는 E로 시작되는 단어, exercise입니다. 흔히 우리가 연습, 숙제 이런 단어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적절히 운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낀다. 저한테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이제 여섯 번째는 F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푸드, 음식입니다. 여기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부연 설명하기를 배고프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싸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은 행복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떡볶이만 사주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음식이냐 이거 상관없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냐 이러면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지막 G로 시작되는 단어 gratitude에서 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부연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7가지를 쭉 읽고 이제 보다 보니까 뭔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이 사람 왠지 하나님을 아는 분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작성한 거야 하고 그 배경을 보니까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분이 이것을 기록을 했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심지어 유대의 랍비가 되기 위해서 교육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이 그닥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이 190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스위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뉴욕의 심리학 교수, 뉴욕대라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사시다가 1980년에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이분이 에리히 프롬 예배 마치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조금 공부하고 이런 지적인 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분의 명절을 읽어보신 분이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책을, 아주 유명한 명절을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독일에서 1900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미국으로 왜 갔을까요? 1934년은 그 악한 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으로 취임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청소년기는 1차 세계대전을 유럽에서 고스란히 겪어냈고,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을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자 히틀러가 수상이 되는 그 해 그는 결국 유럽에 남아있다가는
불길한 기운을 느껴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서 다 찾아낼 것까지야 있겠습니까마는 제 나름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 1,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으면서 그는 어쩌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는가?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할 인간들이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가? 실제로 2차 세계대전보다 1차 세계대전에 사람들의 살상률이 훨씬 컸습니다. 아직도 나폴레옹 시절의 전쟁 방식을 잊지 못해서 일렬 횡대로 돌격하는 게 1차 세계대전까지도 여전히 방식이었는데 발명된 기관총의 위력을 미처 깨닫지 못했죠. 심지어 그때까지 아직 기병대도 운영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기병대든 보병이든 돌격하고 있는 적들을 향해 난사되는 기관총은 전투가 아니라 아예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지가 되어지지만 여전히 이곳저곳 전장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독가스가 살포되면서 1차 세계대전은 정말 사륙과 살상의 전쟁이라고 별명 지을 정도입니다. 그 시기를 유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1, 2차 세계대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들 모두가, 온 인류가 미쳐버린 광기가 온 하늘에 가득하다라고 어떤 시인은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이탈해서 결국 무신론에 빠져버리고 그저 인간의 행복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각 속에서 7개를 뽑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에리 프롬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비록 나는 이제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린 시절 랍비 교육까지 받았던 하나님을 향한 추억을 온전히 지워내지는 못한 것 같다. 그가 선정한 이 7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냄새가 역력히 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7가지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진짜 메모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 아까 에리 프롬이 첫째 A로 시작되는 단어 뭐라 했다고요? 아트, 예술이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이죠, 찬양.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들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B가 blessing이었죠. 호흡이라 했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강력한 냄새를 느꼈어요. 그저 심호흡한다고 무슨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세 번째 C, 컴패니언십이 뭐라 했죠? 친밀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인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 그런데 우리의 교제의 핵심은 실상은 섬김이죠. 아마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하다 보면 내 생일 어떤 이벤트 해줄 거야? 우리 결혼 기념일날 당신은 나에게 뭐 해줄 거야? 바라면 그러면 다가올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신 것은 부모를 섬기라. 자녀도 섬기라. 네 배우자도 섬기라. 네 친구도 섬기라. 끊임없이 섬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다, 선생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나는 오늘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이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와 똑같은 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네 이웃, 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네 주장을 내가 믿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는데 교제는 내가 시간 남고 여유 있고 내 기분 좋고 내키면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실상은 어쩌면 그것이 제일 중요할지 모릅니다. 나 혼자 예배 잘 드려서 나 혼자 찬양 열심히 해서 나 혼자 기도 많이 해서 내 마음 혼자 흐뭇한 것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진정한 신앙은 섬김, 컴패니언십, 친밀감에서 입증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D로 시작되는 단어가 뭐였죠? daylight, 햇빛인데요. 이것은 뭘로 의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임재를 누리게 되며 마치 비타민 D가 형성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엑서사이즈,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대형교회로 가면 갈수록 왜 대형교회 사람들이 몰리는가? 난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차려준 밥 먹고 준비된 예배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 손에 쥐어주는 주보 손에 쥐고 사람들이 띄워주는 스크린을 보면서 들려주는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누리고 싶다. 예, 은혜 받은 감동이 잠깐 드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사람은 영적 비만이 걸리게 되어질 것이고 영적 성인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절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비만증에 걸려서 더 이상 이제는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엑서사이즈, 사역을 내가 해봐야 사역자들의, 동료들의 아픔도 알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누구의 피와 땀이 흘려진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관용하는 자세가 비로소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역에 꼭 동참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푸드, 음식이었습니다. 영적인 양식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였습니까? gratitude, 감사였는데 이건 뭐 기독교적으로 승화하고 번역할 게 뭐가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한때 랍비의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일반화된 생각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전혀 변형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결국 감사더라. 그러니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7가지 요소 좋은데요. 그게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자, 33장 29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모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져,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의 후손, 야곱이 받았던 새 이름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아니냐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만약 나라를 세우는 것,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 요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70년 포로를 거치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심지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려서 우리나라가 건국된 1948년 무려 2500년가량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운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강조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핵심인 거죠. 나라가 있든 없든,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때로 윤택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 이 관계가 형성된다면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됐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그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여. 전통적으로 동양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서양은 개인주의화 되었다고 사람들은 흔히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어떤 이는 동양과 서양의 그 교차점 위에 세워져 있다, 혹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새 꼭지점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문화와 인종적 특징은 서양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친밀한 교제와 섬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이 더 확연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 이 사역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7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여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기억하고 새기려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 기도, 섬김, 예배, 사역, 말씀, 감사. 이 7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이 7가지를 더욱 힘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 행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